잘못됐나요? 예? 맞죠? 예. 김계재 시사님 잘못됐나요? 예. 아니 아까 계속 쳐다보셔가지고. 예, 잠언서 1장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내가요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을 정말로요 응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메시지 속에서는 잘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치유의 역사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어요. 뭐 이제 오늘 우리 딸도 솔직하게 이제 이 자녀들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목회자예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막 율법적으로 하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복음적으로 말하려고 하고 복음적으로 기다리려고 하고 복음으로 정말로 이 아이를 정말 하나하나 좀 바꿔보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순간순간 뚜껑이 열릴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분명히 이제 반주를 이제 하면 좋은데 시험 기간이라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야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 또한 너가 얼마나 이 금요일날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안 돼요. 결국에는 자기가 안 하면 어떡하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주 자리를. 왜냐 이제 조만간에 이수연 지사님 금요일날 나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반주 본인이 이제 계속 빠지면 뭐 이제 바뀌어야죠. 뭐 그러면 본인에게 가는 축복은 어떻게 해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쪽으로도 얘기를 하고 언젠가는 그런데 깨닫는 시간표가 오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세상의 지식들을 처음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 그래 또한 뭐 이제 학교에서 좀 안 되는 것들은 또 이제 학원에서 또 배우고 또 심지어는 또 과외도 시켜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이 과외 같은 경우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과목별로 다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수학 잘하는 서울대 누구, 영어 잘하는 뭐 이제 외국에서 이제 대학교 나온 사람 누구, 그래 또한 이제 또 아이가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되니까 뭐 이제 예술이나 음악 이런 것들을 또 해야 하기 위해서 또 그거 가르치는 사람 또 따로 이런 식으로 과외를 딱 시켜요. 와, 저 예전에 뭐 건너서 들어봤는데 강남에 있는 부잣집 사람들은요 아이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영어 과외 한 번 하는데 한 달에 얼마냐면은 100만 원이에요. 야,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 주고 그것도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 일주일에 2번인가요? 그거 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난 그리고 더 놀란 거는요. 아이가 미취학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미취학 아이
3살에서 5살 때 언어를 띄는 거예요. 한글을. 한글만 띄는 게 아니고 조기 교육해가지고 영어까지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제 저번에도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부교육자 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두 젊은 엄마들이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고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나는, 30만 원짜리, 뭐 이제 학원을 보내고 있어. 그래? 좀 바꿔봐. 나는 70만 원짜리를 해. 그래가지고 70만 원? 바꿔볼까? 좀 빠듯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바꿔야 되겠지? 아이를 빨리 교육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뭐냐? 미취학 아이들 한글 띄는 거. 와, 미취학 아이인데 한 4살 정도 된 것 같아. 이 아이를 한글 띄는데 70만 원을 투자해서 한글을 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감사하더라고요. 왜? 내 자녀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띄어요. 답답하니까 그냥 띄어버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책 읽고 알아서 막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3명이니까 얼마예요? 210만 원 벌었죠? 야, 진짜 완전히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하나요? 또 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학에 딱 들어가면 또 이제 거기서 또 무엇을 하냐?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전공 과목을 또 배웁니다. 근데 이게 전공 과목이요,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과외를 한단 말이에요. 이 피아노 치는 아이들은요, 대학 졸업하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가 괜찮은 데를 들어가려면 이거 과외를 받는데요. 피아노 나름대로 수준급 있는 사람에게 과외를 받는데, 한 번 이렇게 피아노를 레슨을 받는데 얼마가 드느냐? 와, 이것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것도요, 100단위가 넘어가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그러니까 한 아이를 지식을 가르쳐 가지고 한 아이를 사회인으로 만들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대체적으로 얼마가 드냐 아세요, 혹시? 예? 예전에 제가요 들었을 때 2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정 목사, 혹시 아이들 키우려면 7억 있어? 그러지, 왜요? 그랬더니 한 아이 가르치는데 2억 들어간대요. 야, 근데요, 저 한 푼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요. 그냥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사회인이 된단 말이에요. 사회인이 되면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커야 되잖아요. 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힘들어요, 되게. 그런데요, 바꿔서 볼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이제 50년생이신데, 옛날에 이제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그래 또한 6.25 동란을 거쳐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은 분들을 보면, 진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진짜요. 어떤 분들은 한글도 잘 못 깨우쳤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분들이 못 사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니, 공부를 많이 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배울 만큼 배웠으면, 그렇게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분들인데, 이분들이요, 정말로 자녀를 다 키우고, 가정을 건사하고, 무너져 있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래 또한 거기에서 또한 경제적인 것도 만들어내고, 자녀들이 결혼하면 또 결혼자금까지 주고, 한 푼 이분들이요, 배운 게 별로 없는데.
근데 그걸 다 해낸단 말이죠. 거기다 또한요, 신앙이들은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교회 헌금도 하죠. 참, 그런데요, 그분들이 못 사느냐. 그분들이 무너졌느냐. 오히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애들이 더 헛똑똑입니다. 헛똑똑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몸을 안 쓰고 머리를 가지고 하려고 요행을 부리고 요령을 부리고 또한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블루오션이라고 정말로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일은 자기의 수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굳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기의 수준에 맞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긴 또 레드오션이에요. 뭐냐? 거기에는요, 하고 싶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 일은 하나인데 하고 싶은 아이들은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면접을 본다고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 가지고 난리를 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또 과외를 받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게 그러면은 좀 괜찮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세상의 지식을 보면요, 의식주를 배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를 몰라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그거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요, 알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고 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그 직장 들어가야 되니까 직장 들어가는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일을 하는 거고, 그래 또한 결혼해야 된다 하니까 또 결혼하는 거고, 가정을 이루고 집을 장만하고 살아가는데 살아야 될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자기에게 삶의 한계가 따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어떡하냐? 허무에 빠지고 회의감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황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답답함에 걸리거나 무너지는 겁니다. 제 주위에도 많아요. 근데요, 이건 삶의 이유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내 안에 왜 재앙이, 이 저주가 끊임없이 오는지 그것도 몰라요. 내가 왜 여기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한순간에 재앙이 덮쳐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에요, 그렇게 잘 사는 그 당시엔 굉장히 초강대국이고 모든 나라가 다 부러워했던 그 로마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폼페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 당시에요, 뭐가 있었냐면은 사우나 시설이 있었어요. 수세식 변기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수세식 변기가 되어지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70년대도 아파트에 이렇게 수세식 변기가 있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전에 제가 예? 예, 제가 아는 이제 교회 형인데, 교회 형이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딱 갔는데, 아파트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놀다가, 형, 나 화장실 좀 가야 되겠어. 그때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뭐냐, 수세식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퍼세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말은 안 할게요. 그런데 완전 수세식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2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요,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다 덮어버렸잖아요.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세 번째. 또 뭐도 모르냐? 영적인 걸 몰라요, 영적인 걸. 그러니까 아예 영적인 것 자체는 모릅니다. 영적인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사단이 누구이고 정말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가르쳐 주질 않거든요.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요, 뭘만 배우느냐? 의식주. 먹고 사는 것.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나온 게 뭐죠? 그 먹사니즘. 어떻게 하면은 나라의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까? 근데 그건 많은 대통령들의 바람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요,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면요 좋아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전혀 몰라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자살을 하고 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정도 강남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요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신문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매스컴에도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요 한 달에 한 2~3명씩 자살을 해요. 떨어져 내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럼 왜 매스컴에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서울대요. 제가 서울대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서울대요, 거기에요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정신 문제로 머리가 이렇게 정신이 돌아가지고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근데 매스컴에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왜 안 나올까요? 예? 매스컴에 왜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예? 아니요. 집값 떨어진다고.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요, 그 아파트에 사는 나름대로의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집값 떨어진다고요, 딱 막아버려요. 서울대요, 이미지 떨어지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안 가르쳐 주니까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제 서론에서 좀 길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언서죠. 이 잠언서는요, 누가 썼느냐? 솔로몬이 썼습니다. 언제 썼느냐? 솔로몬이요, 이제 솔로몬이 최고의 영광을 누릴 때 잠언서를 썼어요. 자기 자녀에게 이제 자기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딱 있을 때 자녀에게 기록으로 남겨주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전도서가 나옵니다. 이것도 솔로몬이 썼어요. 근데 전도서는요, 솔로몬이요 철저히 실패한 다음에 적은 것이 전도서예요. 삶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아니, 왕이고 잘 살고 돈도 있고 모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무너진 거예요. 솔로몬이 흑암으로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알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누렸을 때 어떻게 누렸느냐? 1장 7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평생의 자기의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왜? 잘 사니까. 남들이 자기를 떠받들어 주니까. 외국에서도 왕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보려고 줄 서 있으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부를 누리고 대단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떡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자꾸만 마음에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0명의 아내를 맞아들이잖아요. 왜 맞아요? 정략 결혼입니다. 저 나라가 솔로몬 이 왕국이 너무 강대하니까 자기의 나라를 침범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 공주를 보내는 겁니다. 정략 결혼시켜. 이게 1000명이에요. 근데 그 1000명들이요, 솔로몬이
가지라니까 1000명을 어떻게 다 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혼자서 지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뭘 요청했냐? 우리가 섬기는 신을 좀 섬기게 해달라. 그래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솔로몬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해요? 나라가 우상으로 덮여버린 거예요. 그 아들에 의해서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얹혀놨는데 자식의 지식을 뽐내고 자기의 명예를 뽐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철학과 지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들으려고 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 교만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내가 다 누려봤다. 근데 다 헛되더라. 그러면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청년들아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흑암의 공고가 올 때, 어둠이 닥쳐올 때 잊지 마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 이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른 것 전달한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달한 겁니다. 솔로몬에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자기의 기능과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에 그 손이 함께하는 순간 그 일들은 무엇이 되어지냐? 최고의 응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많은 것들 가지고 있겠지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는 것도 좋겠지만 여호와의 손이 너의 기능과 너가 하는 일에 잡혀버리면, 그 손이 그것을 잡아버리면 그걸로써 응답은 시작된다. 이걸 다윗이 전달했다니까요. 다윗이 그거 증인이잖아요. 어렸을 때요, 물돌맷질 하는 거요. 이건 누구나 목동이면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2m에서, 아니 10m에서도요,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가지고요, 목표물을 맞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목동들이라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했겠죠. 돌팔매질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다윗이 그 기능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요 골리앗을 어떻게 보면 물리치는 도구가 되어진 거죠. 주의 손이 함께하면 그 응답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시편 73편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목동일을 하는데요 매일같이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밤에 돌아오는데 형들은 안 해요. 자기 혼자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돌아온단 말이죠. 목동일을 하니까 양치는 것밖에 못해요. 과외도 못 해보고요. 그랬다 누구한테 공부도 배워본 적이 없고요. 서당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목동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시편 73편을 짓고요. 그랬더니요 찬양할 수 있는 작곡을 하고요. 거기서요 악기를 다루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큰 축복과 증거로 나타나죠. 우리 자녀들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것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내 자녀를 최고의 축복 속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솔로몬, 다윗이 정확하게 전달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그 마음과 중심이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난 어립니다. 그런데 내가 다윗 우리 아버지가 이루는 이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무엇이 되냐면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와 모든 현장에 영광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 정말로 가정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못 배워도 괜찮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이 영적인 축복의 비밀, 이거 전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요, 내가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무엇을 알죠? 근본 문제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이죠.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왜 인간이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왜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왜 인간에게 재앙이 오고, 그래 또한 우리를 속이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사단의 권세. 그럼 이것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요 설명을 해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순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되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러면 그거 축복이잖아요. 예,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그랬나요? 제가 스키 얘기했잖아요. 예, 스키를 타면 제일 먼저 무엇을 배우면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요. 그리고요, 스케이트를 타더라도 무엇을 하냐면은, 제가 스케이트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몇 번 이렇게 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배워가지고 타보긴 했는데, 근데 이 사람도 무엇을 하면 넘어지는 것부터 가르쳐요. 왜냐, 넘어지는 것을 내가 잘 넘어지고 잘해야, 그래야 내가 잘 이렇게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없고 답을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왜 무너지느냐?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모르는 거예요. 이 힘이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 속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 속에 영적인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 그렇다고 우리 랩런트들과 후대들, 그래 또한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지식을 배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요새 하여튼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맞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참 이렇게 IT나 이런 걸 참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 24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도 나왔었어요. 이게
나온 지는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정보24에 보면은 배움 카드라는 게 딱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움 카드 딱 이제 해가지고 하면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은 무료로 배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뭐 유튜브에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뭐냐 돈을 주면서 배우게 하잖아요. 교통비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는 거 좋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도요 나이가 그때 한 70이셨는데 이제 경복궁에서 이제 그 기자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은퇴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70세에 나오셔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정부에서 이거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뭐죠 컴퓨터 가지고 그 한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따는 거 예? 타자 치는 거 그거 배우더라고요. 예전에 배워가지고 큰아버지 그거 왜 배우세요? 그랬더니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야. 그래서 배우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가요, 세상의 지식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거 설령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이 비밀은 나도 그렇지만 내 후대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고요. 치유되고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그리고 또한 이번 전도 캠프 7월 6일이죠. 그때 진행되어지는 석간동 의릉 그리고 또한 4구역 아파트 단지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고 또한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놓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